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나사렛 마을의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크게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감정적으로 저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분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께서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것,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결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번성과 정치적인 승리와 우리의 자랑과 욕심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온전한 모습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자유, 이를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를 위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자유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허락됐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가지는 갈등입니다. 기독교를 동원해서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성경이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목적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강자의 위치에 있든 약자의 위치에 있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 안에서 충족됐다.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이 예수로 충분한 존재들이 됐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님으로만 만족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벗어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하여 누군가의 고난을 요구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당신은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의 평화는 누구의 평화입니까? 로마의 지배 계급만을 위한 평화죠. 지금 북한을 어떻게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누구만 평화롭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만 평화롭죠. 그 권력의 평화, 가진 자의 평화, 권력을 쥔 자의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착취에서 오죠. 누군가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는,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꾸고 싶죠. 이상적이고 그러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그려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전쟁도 만나고 일제에 의해서 그 자유가 속박되고 나라가 뺏기는 그런 시절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대가 원하지 않는 시대였다고 나쁘기만 했는가?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좋기만 하더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반 세상의 가치에서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목을 매고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 목을 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나라가 반드시 이래야만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 법칙을 성경에 어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 구원 얻는 것 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모자라지 않게 불만 없이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 안에서 사는 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가고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무조건 잘 못 돼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는 자들이 됐다 이겁니다. 그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네? 잘 못 되고 섭섭한 일 생기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그럼 늘 우리는요 죄책감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그러면 두려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삶을 한 가지로 이렇게 재단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잡하고 그 어려운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의 현실과 정황과 그 삶의 구체적인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찾아가셔서 각자의 필요와 각자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얻으려면 상대가 고난받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 그게 그 세상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로마인들은 혹시 예수가 자신들에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방해가 될까 눈여겨봤지만, 지켜봤지만 아무런 예수님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도 사실은 예수는 아무 관심도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들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는 자가 되어버려서 배척해버렸죠. 오늘 말씀처럼 그를 죽이고자 하는, 오히려 저들 가운데 예수를 없애고자 하는 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당신에게 제시했던 것을 당신은 얻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당신도 이 예수를 죽이시렵니까? 아니면 이 예수를 받아들이시렵니까? 세상적 요구와 가치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평화와 만족과 안식을 주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같이 이것은 다 무슨 일이냐? 인생에게 찾아온 비정상, 자연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어떤 상태들 말입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세상의 악한 죄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러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 당시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으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 자리로 가야죠. 데오빌로 가요. 당신은 이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예수 안에서 얻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다. 평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감사가 있다.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 안에서 허락되고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립된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 가지게 된 것, 관용, 평강, 감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로마 권력의 거침돌이 될 사람도 아닌 예수가 유일하게 예수로만 이것을 허락하고 있더라, 이거죠. 관용과 이 감사와 이 평강, 이런 것들이 예수로만 주어지더라.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각하는 모든 것을 얻으셨는데 그래서 당신에게 이 관용과 감사와 평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놓칩니다. 현실적이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교육적이고 그런 것에서 우리의 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왜 자꾸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으며 그 안에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고 왜 자꾸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느냐. 그곳에 다시 찾아가 봐라. 그곳에 답이 있다. 뭡니까? 예수죠. 예수 안에서 너에게 이미 모든 답을 주었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여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모든 답과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왜 너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왜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느냐. 세상이 너에게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망한다고 하는 소리가 왜 너를 그처럼 두렵게 하고 왜 그처럼 너를 이렇게 애타게 만들게 하냐.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말이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내가 세상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 없어도 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와 그 십자가를 제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구하여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전부가 되는 인생의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 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억울하고 무력한 현실과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기에 저는 넉넉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기에 제 삶에 넉넉하고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를 실패케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 괜찮았습니다.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무리들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십니다. 죽이려고 하는 세상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것에 일일이 대꾸하고 상대할 이유도 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지나면 개가 짖지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무너뜨려서 우리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넉넉하고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을 향하여 넉넉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와 그래서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현실적 조건이 만족되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며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며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자리로 예수로 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보며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의 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관용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인생이 되며 우리 인생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한 넉넉하고 여유롭고 자유한 인생의 모습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